지금 제 시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제 시력이 1.5였어요.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죠. 좀 믿기 어려운 표정들이신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읍내에 안과도 없었고요. 안경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개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맞추려면은 도시로 가야 됩니다.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 군 밖으로 중학교 때까지 잘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놀고 그렇게 지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1년 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칠판 글씨도 안 보이고요. 공부하는데 많이 지장이 됐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흐릿흐릿하게 이제 사물들이 보이고 그러니까요. 힘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도시에 가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때는 안과에 먼저 가서 안과에서 조제를 해줘야지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춰줬어요. 요즘 안경점에서 직접 이제 안경을 맞추잖아요. 근데 안과를 꼭 거쳐야 됐습니다. 이제 안과에 거쳐서 안경점에서 이제 안경을 딱 해서 썼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펼쳤습니다. 그 세상은 똑같았을 텐데 그 주변의 경관과 뭐 건물이나 자연은 똑같았을 텐데 이제 내가 달라진 거죠. 얼마나 막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이구나.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갔어요. 그 감동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살다가 또 한 번 굉장히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 육안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그러한 눈을 한 번 더 뜬 계기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선배를 따라서 처음으로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갔는데 이제 같이 선배들과 함께 막 열심히 기도하고 각자 흩어져서 개인 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기도 가면 그런 형식으로 하잖아요. 비슷했습니다. 그 패턴이 지금이나 예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이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공동 기도한 다음에 이제 흩어서 개인 기도하는데 진짜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이게 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핍박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됐고 아버지에 대한 이제 미움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펑펑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울고 통회하고 하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아버지께 장장 3장이나 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솔직하신 아버님도 그 편지 받고 많이 우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를 끝나고 산을 내려오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산천이 춤을 춘다.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산천이. 그냥 그 올라올 때 그 산천이었을 텐데 이제 내가 달라진 거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증했는데 비슷한 내용들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와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지금도 빛으로 오십니다. 그의 빛이 이르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우리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주목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무티 드러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자 그리스도스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선포를 하는 그 요한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새로운 일을 지어 이루시는 그런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지금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받으면 돼요. 이 받는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 한들 내가 받지 않는데 내 것이 될 수 없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온 사람은 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현재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종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기독 공부에 그의 글이 계속 지금 연재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 신문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누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도 없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갔대요. 드문 예죠.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계란 받으러 한 번씩 가는 게 보통인데 아주 산골 마을이기도 했지만 관심이 없었대요. 뭐 교회 또 뭐 복음 뭐 교회에서 이제 그런데 관심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디뎌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교육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삶의 가치, 목적도 바뀌어진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대요.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한 해에 50명씩 전도를 하고 양육을 했대요. 대단하죠.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닌데 대학생이.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이제 뜨거움으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7년간 초등학교 이제 교사를 하면서도 역시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40세 이제 늦은 나이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자마자 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콩고로 가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말씀이 그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가 뭐 대단한 그런 지역 출신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니까 막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또 요한계시록 이 기록을 보면 이 반복적인 게 많아요. 물론 다른 이제 주의 종들도 반복해서 외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육에 있어서 이 반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어떨 땐 상투적으로 또 그 말한다 이렇게 이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할 때마다 진정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도 1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 그 그리스도 없이는 이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다 헤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까지 다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로부터 왔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는 참 빛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어둠들, 상처들, 증오들, 분쟁들, 참 빛이 올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어둠이 머물러 있다는 것,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머물러 있다는 건 우리가 온전히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나의 마음, 내 삶을 열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의 그늘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다가가셨죠. 맥스 루케이도의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책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더라고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한 사람에 주목하기보다도 어떤 그 사람을 신학적 연구 사례로만 보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학적 연구 사례가 뭔가 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람이 눈먼 게 그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눈먼 것입니까? 이게 신학적 주제예요. 이 사람 눈먼 것이 어떤 연유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그러한 주제 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그 사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 인격을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학적 주제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그 한 사람. 정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어둠이 머물러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좀 특이한 방법이고 좀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죠. 뭐 침에 무슨 약효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바르신 거예요. 지금 앞을 못 보시는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바르고 가서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실로암 그 못에 가려면은 이렇게 5계단씩 해서 3세트가 있는 그런 돌 계단을 내려가야 된대요. 15계단을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앞을 보는 사람은 뭐 그 정도야 쉽게 내려가지만 항상 그 길을 또 걸은 분도 아니고, 그렇죠? 보통 이제 앞을 못 볼 수 있는 분들 항상 이제 지나치는 것은 파악을 하세요, 어느 정도. 그런데 항상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거기 이제 가라고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더듬더듬 하면서 내려갔겠죠. 그리고 씻었습니다.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누가 고치셨나요? 주님이 고치셨죠. 그러나 누가 순종했나요? 이분이 순종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 그냥 말씀대로 너 가서 씻으라. 이게 못하는 짓인가, 이거 진흙 침 뱉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뭐 씻으라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했어요. 씻었어요. 나았습니다. 맥스 루케드가 소개한 또 한 사람의 예를 또 마저 들겠습니다. 바바라 스나이더라는 여자분인데요. 고등학교 시절 체조 선수였어요. 그런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으로 7년 동안 이제 걷지를 못했대요. 큰 병인가 봐요. 걷지를 못하고 그 후 16년 동안 병세가 더 악화되어서 배변 조절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참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또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집에 있는 병상에 누워서 그냥 꼼짝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죠. 헤럴드 아돌프라는 의사가 있는데 2만 5천 회의 수술을 집도한 명의였다고 합니다. 그녀를 자기가 본 환자 중에 가장 절망적인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죠. 이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바바라는 사람의 친구가 한 기독교 방송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내 친구가 이게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좀 중보 기도 요청합니다. 청취자들 좀 기도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대로 했어요. 청취자들 중에 이제 450명이 그 바바라가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엽서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막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편지를 이제 보냈다고 그래요. 이 바바라의 이모가 이제 그 편지 중에 몇 개를 가지고 병상에 이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녀에게 읽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 병청을 하고 있던 이 바바라에게 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마음의 소리겠죠. 나에 따라 일어나 걸으라. 나에 따라 일어나 걸으라. 지금 한 20여 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이, 병상에 16년 이상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에요. 명의가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옆에 있던 친구가 바바라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막 예를 쓴 거 보면서 구멍을 이제 뚫어서 여기 이제 있었는데 그 구멍을 막으니까 이제 소리를 냈대요. 바로 이런 말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내게 말씀하시길 일어나 걸으라 하셨어.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 난 알아. 어서 가서 가족들을 불러줘.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그녀의 유해과 의사였던 토마스 마시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침대 밖으로 나왔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어요. 그녀는 수년 동안 자기를 지탱하지 못했던 다리로 섰지요. 그녀의 시력은 돌아왔고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증언이에요. 창조주시며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내 자아가 강하게 있으면 말씀 튕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나를 비우고 겸손히 내 마음을 옥토같이 기경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바바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로암 목까지 가야 돼요. 씻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상태인데 어떻게 일어나? 그러나 순종해서 일어났어요. 그냥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히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찾으며 바라봅니다. 그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침으로 진을 이겨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순종했어요. 가라. 잘 보지도 못하는데 뭐 거기까지 그냥 눈 떠라 이렇게 하시지. 따지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꽤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 율법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에 생명이신 삼일체 하나님인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자기 땅은 이제 유대 땅이겠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그런 자손 땅이니까 유대 땅이겠습니다. 그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했다면 그 자기 백성이라 했을까요? 나의 백성, 나의 소유야, 나의 택한 백성이야.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와서 이 생명이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정작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된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죠. 겸손한 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그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그 자체, 세상의 말은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따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이것이 우리들에게 앞에 보인다면 그저 순종뿐입니다. 그냥 순종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3년 전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20여 명이 인도네시아 산지적인 아낙달람족에 가서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마을 잔치도 하고 좀 섬기고 돌아왔죠. 이제 두 군데 이렇게 한 이틀씩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90% 이상이 이제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글에 있는 산지족들은 무슬림들이 아니에요. 정령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높아요. 뭐 거기서 뭘 배우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냥 짐승 잡아먹고 그냥 열매 따먹고 또 옮기고 이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팜 농장 등 여러 가지 이제 난개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글이 이제 줄어들겠잖아요. 짐승들도 이제 줄어들고 먹을 것도 줄어드니까 이제 민간 지역으로 이분들이 내려온 거예요. 점차.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저도 그 현장에 이제 가봤는데 참 산에 사는 것도 힘들고 민간 쪽으로 내려온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후원하고 있는 이기도 선교사님 등 이런 분들이 이제 신학생들 키워서 그들을 향해서 선교사로 보내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그들 격려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참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이 변해요. 이제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아직 이제 그 사역 초기입니다. 초기라서 그 좀 성년 여자분들의 일을 보니까요, 다 시커매요. 뭘 질겅질겅 씻고 있어요. 시커매요, 이가.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무슨 마약 종류, 뭐 담배 종류 이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곳은 조금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사역자가 이제 거의 많이 기반을 많이 닦아놨어요.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같은 이제 산지족인데 더 밝고 또 찬송도 더 이렇게 힘차게 부르시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 변화를 제가 두 군데밖에 이제 방문을 못했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문한 그것도 찬송을 부르니까 막 그 자기들 말로 찬송을 하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많은 변화가 있죠. 그들도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배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튕겨 나갈 뿐이에요. 능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지금도 일을 지어 성취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튕겨 나가요. 겸손히 주를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이르는 곳에 생명의 우미 튀우고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참 빛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앞서 소개한 바바라 스나이더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기도의 토양에서 자라요. 말씀과 기도는 맞물려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향후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나중에 합심 기도 시간에는 우리끼리 같이 기도했었죠.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루도 그 예배 장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걸 집중해서 기도했고요. 또 특별히 우리 김명환 집사님 지금 암으로 판명되고 이제 방사선 치료 들어가고 하는 준비 과정이 있는데 여러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집중해서 우리 김명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의 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바바라에게 하셨듯이 그런 중보 기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 때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놓고 최근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 장소 문제 또 우리 김명환 집사님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역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겠지만 정말 이 문제 가지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촛불 하나를 밝혔는데요. 믿음의 빛 이렇게 좀 별명을 붙여봅니다. 믿음의 빛. 우리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새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빛은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